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인데요. 23절, 20 다 읽지 않고요. 23절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요. 그리고 27절부터 또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의미들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큰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랑 한번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옆에 뭐 장로님이 계시던 집사님이 계시던 우리가 했지만 이렇게 성도님의 우리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듯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뭐 뵈니 예수님의 얼굴을 뵈는 듯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우세요? 예? 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듯, 예, 주님의 얼굴을 보는 듯. 오늘 본문은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1장부터 2장, 그래서 3장까지 특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죄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죄 21가지를 다 나열하면서 얼마나 그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로마서 3장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서의 그 주장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무슨 잘못된 행동 내지는 불의한 행동이 죄가,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큰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관계,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그런
좀 어정쩡한 이상한 관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큰 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계속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요. 그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와 다른 사복음서와의 관계를 좀 잠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와 마가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글쎄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겠죠. 한번 생각해. 도대체 갑자기 생뚱맞게 로마서와 마가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어디서 기록했냐면 로마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이방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연대와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먼저 연구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재미없어요. 근데 그 성경이 왜 그 당시 그렇게 쓰여졌어야만 하는지를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마가가 바로 로마에 있는 이방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먼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베드로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같이 설교를 하면 마가가 그것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과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로마서는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선입견이 그래요.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전 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각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그 성경이 바로 서신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연대적으로 서신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복음서가 서신서 후에 약 AD 70년경 그 언저리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살펴보면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바울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각각의 선교지에 가면서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야 했다는 거예요. 너 복잡하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혼동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4차, 5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아주 성장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장하면서 세력이 커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점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서 바로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하고 굉장한 세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로마 정부의, 로마 황제의 핍박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아주 큰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게 로마에서, 이방 지역에서 가장 큰 핍박이 어디서 받았을 것 같으세요? 이방 지역, 특히 로마 지역에서 가장 큰 핍박은 AD 64년도에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반역시키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하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점점 핍박의 강도가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방인 크리스천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기독교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과 동시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왔던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돈 속에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신앙이 뭔지, 믿음의 뿌리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 신앙의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 로마서와 굉장히 많은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이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자,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신앙이,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육체적인 핍박은 오히려 그 당시 1세기 공동체의 기독교, 바로 교회를 와해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더 그 기독교 공동체를 강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1세기에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핍박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핍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핍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핍박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21세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핍박은 1세기에 경험한 그런 육체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더 고도의 어떤 사탄의 그 핍박과 그 한마디로 다른 말로 영적인, 고도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핍박은 뭐라고요? 오히려 1세기 영적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21세기의 약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어떤 공격이냐면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에요? 정신적, 영적인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니까 오히려
그냥 완전히 그 정신 무장이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도의 그 핍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공격을 받으면서도 공격을 받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 완전히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물질에 도취하게 만듭니다.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이상 어떤 깊은 교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도 불편함 없이 살아가도록 더 치밀한 영적인 전략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1세기 공동체가 당했던 육체적인 그 엄청난 핍박보다도 더 고도의 지능적인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근데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제가 대부분의 성도들,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의 경향은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는 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평안해질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 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풍요롭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잘 살게 될 때는 그러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조금씩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패러다임과 이런 사이클을 깨고, 항상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평안할 때나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얼바인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읽었는데,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무런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 또 아침부터 또 목사님 또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속상한데,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바울의 선언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아주 절박한 그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절박한 분명한 고백이 신앙의 가장 기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지를 이게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잘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해코지 하는 것도 없고 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요즘 주일마다 교회만 난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인 걸 아십시오. 유대인이라도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루 날마다 뭐예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요.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리고 다 죽게 되면 어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그래요. 예전 사진, 5년 전 사진, 10년 전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사진에 있는 얼굴은 난데 지금의 얼굴과 비교해 보면 제가 그냥 보통 날마다 얼굴을 볼 때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불현듯 몇 년 전 사진을 보면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봐도 제가 봐도 진짜 팽팽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팽팽하고 좀 얼굴에 또 광채가 나는 건지 하여튼 팽팽했어요. 보기가 참 좋았는데 이게 세월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예전에 여기 계신 청년같이 그냥 그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 그냥 피가 막 거꾸로 솟아서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지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한 아주 애띤 소녀가 할머니를 그 종아리를 회차리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새파랗게 젊은 소녀가 할머니를 한 90세 정도 먹은 할머니를 회차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 소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 종아리를 회차리로 때리고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인연이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먹지 않아서 이렇게 늙게 된 거야. 그래서 때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인연이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이 나그네는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새파란 그 처자가 인연이라고 낮추면서 욕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먹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그걸 먹지 않았다고 이렇게 회차리를 가지고 때릴 수 있냐 이제 그런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당신 나이가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돼. 할머니의 나이는 90세라는 거예요. 내 나이는
150세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녀석한테 먹으라고 한 것을 저 녀석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당신이 먹으라고 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퀴즈입니다. 퀴즈. 이게 바로 뭐냐면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구기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구기자를 구기자 많이 드시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구기자 그런데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라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사실 구기자를 먹어요. 그래서 구기자 차를 끓여서 먹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뭐 구기자 팔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구기자가 뭐 3대 명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뭐 눈도 좋아지고, 뭐 피부에 좋아지고, 그래서 피부에 너무 좋아갖고,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피부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안 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덜 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시려면 구기자 차를 날마다 들여서 하루에 2-3컵씩 먹으면 좋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구기자도 세상에 정말 어떤 명약이라도 인간의 운명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덜 늦게 늙을 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조금 우리가 늦게 늙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마지막 읽었던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좀 읽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쭉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준비되셨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나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라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당신이 자랑할 게 있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했어야지 자랑. 그건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조차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성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성규가 우리 첫째 녀석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무슨 카드를 갖고 놉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카드가 히트를 쳤냐면 6.25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파워레인저라는 카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6.25라는 카드는요, 그때는 되게 비싸요. 그거 하나 사주려면, 그때는 참 저희도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카드 하나에 이렇게 한 박스에 막 20불, 30불, 어떤 건 50불도 했어요. 그리고 막 금딱지가 묻혀 있고. 근데 하도 성화를 해서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좀 싼 걸 사주다가 비싼 걸 사줬어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옆집 애랑 이제 카드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내서 자기가 그때 제일 높은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성규는 어렸고 옆집 애는 좀 컸어요. 멕시칸이었는데 이 녀석이 뚱뚱하고 아주, 그런데 그날 성규가 우리가 아주 비싸게 줬던 막 금딱지 있고 이런 몇십 불 들여서 막 산 카드를 그날 한꺼번에 다 따버린 거니까.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이 우라통이 터지는지.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찔찔 울면서 돌아온 거예요.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쫄르는데. 또 사줬어요. 한동안은 그 6.25 카드, 그러니까 그 카드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거부터 먼저 만져보고 인사하고 또 한번 만져보고, 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학교는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집에 들었는데 자기만 아는 곳에 싹 숨겨뒀다가 가기도 하고, 뭐 집에 오면 매일 먼저 엄마 아빠보다 6.25 카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친구랑 나가서 또 뭐 게임하고, 그게 자기 세상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카드를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우리 자슈아가 희한하게 어느 순간이 됐는데 그 카드를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이 됐는데 카드가 방바닥에 굴러다녀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딴 걸 노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정말 그 비싼 돈 들여서 막 사주고, 막 금딱지 사주고 은딱지 사주고 할 수 없이 돈 내서 사주고 했는데 그게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휴지통에 들어가도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슈아한테, 우리 성규한테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정말 소중한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저것들이 정말 제일 소중하고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마도 못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삶입니다. 무엇가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아주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평생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먼지처럼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 만한 정말 그런 소중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한번 보세요. 설교 노트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자,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8절에 보면 고라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조금 많이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성도는 좀 적게 주십니다. 그러나 다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모든 물질과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모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나의 공로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던 적게 있던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관리하면 됩니다.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과 모든 물질과 건강과 가족과 우리 성도님이 이룬 모든 성취하신 사업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감사하는 우리 얼바인 열교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것 하나님 앞에서 물거품 되고 먼지같이 다 흩어진다면 너무 그때 가서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 값진 것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생명과 내가 받은 그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적든 작든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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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들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마음들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때때로 가시나 엉겅퀴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의 보혈로 다 녹아지고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얼바인 열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축복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인생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해결받고 자녀의 삶으로 살기 원하는, 그 복되고 충성된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